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7번째 걸음인 내드리기, 즉 나는 하나님께서 성격적 결함을 없애주시고 온전한 성품을 주시도록 자신을 내드린다에 대해 원숙 씨의 예를 보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생각해보죠. 해마다 봄이 돌아옵니다. 봄은 그 자체로 기적으로 느껴지죠. 볼 게 많아서 봄일까요? 온 우주 사방에 꽃들이 펴서 봄이 왔다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겨우내 가지 끝 눈 속에 위태로이 응축되어 있더니 생명은 그처럼 화려하게 터져 나옵니다. 바싹 말라 검은 줄기로 창백할 때는 구별되지 않더니 이제야 제 얼굴을 들이대며 자신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라일락 등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절을 따라 자신에게 주신 빛깔을 세상에 자랑합니다. 이를 놓치지 말고 즐기며 보아야 봄이겠죠. 그 생명의 기적을 말입니다. 그런데 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참 예쁘지만 심술궂은 꽃샘추위가 있지요. 하루 화창한 날에 서둘러 피었건만 찬바람이 다시 불어 파르르하니 떱니다. 심지어 눈발이 날려 그 위에 얹히기도 하지요. 한 시인이 노래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고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워서 견뎠다는 것입니다. 정말 꽃만큼이나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죠. 비와 바람을 가녀린 꽃이 견디며 피어나듯 사람 또한 흔들리고 젖으면서 사랑을 품어 피워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봄의 한복판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이 자리를 잡고 있죠.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수 중에 중심이겠죠. 아니, 부활사건 그 자체가 기독교를 낳은 모태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에 부활의 진리를 기념하는 절기가 있다는 것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로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의와 사랑, 의지와 예정, 그리고 율법과 복음과 같은 성경의 가치들이 그러하죠. 여러 모순되는 가치들이 함께 흘러갑니다. 그런가 하면 인종 또한 넘어갑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이나 헬라인, 우리 시대의 다양한 민족이 그러하죠. 기독교 안에서 하나 됩니다. 기독교는 본질상 분별보다 보편을 지향하기 때문이고 사상 또한 끌어안는 듯합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서 진보나 보수도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신앙은 신념보다 더 깊은 영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시간의 장벽 또한 스며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의미를 갖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시간인 영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어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박혀 하늘로 세워진 수직 기둥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그 넘어갈 수 없는 간극을 비약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왼쪽과 오른쪽으로 넓게 도약할 수 있는 진리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그 교차하는 한 점에서 그리스도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며 허리에 창을 찔린 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이를 깊이 살필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주를 퍼부으셔서 모든 짐을 해결하셔야 할 정도로 인간의 죄가 무겁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에 해당하기에 거리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진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거부감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죠. 헬라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합리적 신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한 사람이 다 책임진다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 되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십자가가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일단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감춰진 그분의 무한한 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의 근원에 닿을 수 있다면 사람은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걸음에 참여한 원숙 씨처럼 말이죠. 원숙 씨는 50대로 막 들어선 중년 여성입니다. 청년기의 두 남매를 근사하게 잘 길렀죠. 자녀들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뿌듯함과 대견함이 기쁨에 묻어나오더군요.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묻자 급히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풀어내는 이야기는 참 아린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으로 만난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것이죠. 어렵사리 모은 적금과 예금을 모두 집어넣어서 간신히 막았습니다. 시동생의 일 때문에 그랬다고 시어머니가 둘러댔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남편은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채를 끌어다 써막았고 그때야 원인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진 것이었죠. 눈물로 호소를 해보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부탁을 해서 협박도 해보았지만 남편의 도박벽은 더 깊어갔습니다. 중독은 진행성이 있어서 일정한 지점까지 악화됩니다. 원숙 씨의 남편도 그러했던 것이죠. 그 당시를 원숙 씨는 까마득한 어둠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녀린 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찾아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가슴을 채웠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집을 저당 잡고 1,500만 원을 챙겨 나간 뒤 보름째 소식을 끊었습니다. 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와의 생계가 막막했죠. 추석이 다가왔는데 동생이 명절을 세라고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돈과 함께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원숙 씨는 십자가를 만납니다. 한 주간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 뒤로 10여 년이 흘렀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집에 너무 일찍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박 비슷한 것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비록 일하기 싫다면서 투덜대지만 자신이 다독이면 약간 우쭐대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원숙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녀가 만났던 십자가는 그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통해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흘러갔을까요? 저는 그 변화의 동인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신비롭게 여겨졌는데 아마도 하나님과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찾아가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